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됨, 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주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음을 연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협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협연하려면 서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재능이 어우러지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의 한 부분인데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오케스트라나 이렇게 우리 찬양대에도 이렇게 서서 보면은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같은 호흡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연주를 해 나아가고요. 또 여러 다양한 목소리로 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가운데는요, 어떤 분은 굉장히 탁월하게 또 전공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소리에 잘 귀 기울여서 조화롭게 찬양을 올려드리거나 연주하지 않으면 한 사람만 유달리 드러나게 되고요. 협연 또 합창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소리를 잘 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창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모두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심지어 쌍둥이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각기 다른 저마다의 은사를 주셔서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은사가 빛을 발하려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정신이 발휘될 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아름다운 협연이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섬기는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어떤 공동체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빈부 격차를 뛰어넘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가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1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을 주신 것은 고난도 감당해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답게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배후에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긍휼이 시작됩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먼저 손을 내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장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의 배후엔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신이 더 힘이 있고 우월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스스로 낮아지고 져주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야 남을 잘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을 읽었는데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을 비난한다. 그런 사람은 다만 타인의 그릇된 것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 자신의 욕망과 죄과는 점점 더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누구를 향해서 탓을 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화살을 겨누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요, 우리 마음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러한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늘 옳고 나는 늘 완벽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 인생을 경험하신 분들, 나름 똑똑하고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는 절약도 할 줄 알고 아끼고 그래서 저축도 하고 했는데 큰 일을 앞두고서는요, 한 번의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늘 옳은 줄 알았는데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겸손에 대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이 무엇인지 삶으로 가르쳐 줍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힘, 그게 바로 억제력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돌이 떡이 되도록 해봐라. 배고프지 않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 앞에 절해라. 내가 다 주겠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을 만나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능력도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지위를 자신이 마음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참 이분이 겸손한 분이구나.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절제할 줄 알고 스스로 제어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말이 쉽지요. 인간적으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지위가 높아져도 또 조금만 더 많이 소유해도 조금만 더 잘 알려져도 우리 본능이 그거 자랑하느라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드러나지 않고 겸손히 맡겨진 그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오랜 시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도리어 힘이요 능력이며 진정한 실력임을 깨닫습니다. 반대로요, 어려운 분이세요. 넉넉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시선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것 중에 일부를 떼어다가 자신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볼 때 큰 액수가 아니고요, 큰 섬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헌신이요 무엇보다도 큰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볼 때요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되었든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과 마음이 잘 어우러져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가 전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교회의 교회다움을 세상에 아름답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인가, 가정다운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이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하게 평안한 가운데 잘 성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늘 가정 안에서 다투고 늘 불평과 원망이 싹트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집에 들어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서로 존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내 마음이 다른 이에게 전해지고 다른 이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고 이게 잘 이어질 때에는요, 그런 교회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교제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주중에 개인적으로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고 가슴 벅차고 뜨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입술에 불평이 있고 교회가 아파하고 문제를 드러내고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무시하는 교회는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말 힘겹게 억지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는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존중하며 한 마음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느 공동체든 사회든 간에 자신의 일을 충성되게 아주 성실히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도 하지 않고요, 그 이하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하는데 거기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잘 못하는 지체들, 또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그것을 메꾸는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 상호 간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약함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채워주시라고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약한 부분을 잘 채워지면 가정이 든든히 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못 봐가지고 이렇게 약한 사람과 결혼했나 하고 원망과 불평의 거리로 삼으면 가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마다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동역해야 하는데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하는, 내 할 일만 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너무 힘들거든요. 나도 너무 피곤하고 그것까지 해주기에는 너무나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왜 저 사람은 이걸 못하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이상의 것을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다른 사람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늘 모든 일에 완벽하게 잘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못하는 영역들이 있죠. 내게 주어졌는데 잘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아까 그 친구, 아까 그 성도, 그 동역자는 이 일을 너무나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들이 잘 보완되어져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세워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이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좀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겸손한 마음을 갖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있을 때 그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한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맥락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 자리를 내려오신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사실 이런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현재 위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보이는 척하고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생색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정도의 요 정도의 일이라면 난 이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로 자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고 추구해야 할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묵상하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지 하고 이렇게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는 걸 확인하면서 적잖은 감동과 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7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나인성에 들어갔는데 뜻밖의 장례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겁니다.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사랑하는 남편을 여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독자, 외아들, 그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는데 남편도 잃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대목에 눈이 딱 주목이 되었냐면은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전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눈물 나는 일을 겪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울지 말라,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예수님이요, 창조 사역의 현장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가능한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이 부분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들을 공감하는 것은 차치하고 봐, 내 살려, 울지 마, 걱정하지 마, 내 눈앞에서 보여줄게, 이런 자신감이 넘쳐서요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적지 않은 감동과 은혜가 되었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모든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목양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정말 성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지만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 아니 성도들은 뒤로 하고 가족의 아픔과 눈물도 공감하지 못하는, 너무나 쉽게 대하고 기계적으로 대하고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넘기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눈물 닦아주는 장로, 눈물 닦아주는 권사, 눈물 닦아주는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조금 할 줄 안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유명하다고, 조금 높아졌다고 그거 자랑하고 생색내느라 마음이 바쁘고 삶이 분주한 자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욕심, 교만함들 다 내어벗어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